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새해를 당해서 사흘째 되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히는 일,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는 일,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전에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대, 두려운 세대, 그리고 항상 위기에 감해서 헤어날 수 없는 이러한 세상. 또 알고도 어찌할 도리가 없고 또 하지 못하는 불안이 우리를 늘 이렇게 괴롭히고 있건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떨치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셨고 의심이 많은 자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또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보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새벽 이 추운 아침에 모였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나타나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중단 없이 새벽 제단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강남과 이 서울과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바로 여기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악의 도성이 구원을 받고, 불의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민족이지만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는 말씀에 성령의 강한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결심하고, 또 말씀 능력이 우리 마음과 뜻을 사로잡는 크고 위대한 경험이 여기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내게 주시는 응답을 듣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조그마한 어두운 그림자도 없게 하시고 또 조금도 시험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처지에서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삶으로 사는 가정과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소망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미 사랑하신 줄 압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께서 인도하셨고 공권적으로 평화를 주셨으며 번영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만큼의 안정을 지켜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름답게 그렇게 마감할 수도 있게 하시고, 대통령 당선자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이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역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신 주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그리고 크신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산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청을 통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그리고 얼어 죽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문이 열리는 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돕고 형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움으로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평화로 그리고 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억압과 고난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공포와 불안에서 어소속히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동행함을 항상 마음에 강하게 체험하며 확증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 나라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이어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오늘 13절로부터 본문이 길어집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보도록 합니다. 지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에 예루살렘이 시골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들은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를 동행하시나 저희가 가리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이 그런 일에 된 일을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라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산자의 그리를 대과 관원과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하라고 바란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것은 사흘째요. 또한 우리의 어떤 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았다 하는 선지의 말을 들었다 하니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예자의 말하니까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엄히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가는 곳이 예수는 가려 한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와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요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예수의 저희가 보이지 않은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의 마음이 뜨거운 것을 아니하니 그것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사도와 14 사들이 모여 있는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들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자기들에게 알려하심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사람은 선택적이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사람, 또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멀리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보아도 모르고 만나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마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모릅니다. 또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인 줄 알더라도 그 순간은 예수님이구나 하겠지만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는 내가 꿈을 꿨나? 경험한 것을 또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았다고 믿고 들었다고 믿고 만졌다고 믿고 함께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믿어야 될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도 불행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여기 보니 동행하시나 저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함께한다는 걸 모르더라 이게요. 이런 섭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왜 몰랐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이야기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아주 논리적으로 진학적으로 설명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설교의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에 긴 설명이 없어요. 그저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설명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해야 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모르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여기서 말해서 실망했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이 벌써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이 실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를 때 그 예수가 능하신 분이요, 말과 행동에 능하신 분이요, 이적을 나타내는 분이요 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믿었거든.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괴로운 세상이 좀 나아지고 좀 편안한 세상이 됐으면 그런 이 세속적 욕망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었어요. 수단이었어요. 자기 생활의 편리함, 자기 출세, 자기 안녕, 그런 것이에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 목적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수단이 되는 사람, 예수가 뭔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것 보고 기대감을 가졌어요. 말씀하시는 것 보고 놀랐어요. 이분이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인 것 같다. 이 세대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복된 것이다. 빨리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큰 능력을 나타내서 로마 사람을 다 몰아내고 정치, 경제, 문화에 새로운 꽃을 피우고 그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으면 좋겠다.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멀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아주 마치 자기가 가졌던 이상이나 꿈이 다 깨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깊은 빛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한 7마일 정도. 오늘 여기 보면 거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10월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녁 노을의 햇빛이 눈앞에 비치지요. 이 강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는지 알을 수가 없죠.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밝은 빛을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못 알아보는 게 보통 예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실망했어요. 슬픈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과 슬픈 빛이, 절망감이 있는 사람, 성경을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응답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가지고 실망하면서 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특히 소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 실망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된 사흘 후에 여기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들이 무덤에 갔다가 부활했다는 천사의 말만 듣고 예수의 시체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또 제자들도 가서 과연 예수의 시체를 못 보았다고 하더라. 이거 보니까 그러하더라예요. 난 이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너는 왜 안 가봐 이게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이 엄청난 일을 놓고 그럼 멀지도 않은데 왜 무덤에 안 가고 왔느냐. 예수는 못 만난다 하던데도 빈 무덤이라도 가서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하면 천사 만났을 거 아니에요. 왜 무덤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저런 입장이라면 크게 책망을 하겠습니다. 그따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냐? 그런 마음 가지고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부활했다고 합디다. 놀라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가보고 시체를 못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오 슬로우 빌리버 그런 말입니다. 슬로우 빌리버 더디 믿는다. 늦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못 믿어요.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성경을 알고야 부활을 알게 돼 있어요. 성경 지식이 있고야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경험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경험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그런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경험한 만큼만 알고 또 이미 가졌던 지식만큼만 경험해요. 지식만큼만 경험해요. 가끔 텔레비 프로에서 여기다 상자에다 뭘 넣어놓고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만져서 알아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런 걸 볼 때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만져도 모르더라고요. 그걸 알지 못해요. 뱀을 만지면서도 뱀인 줄 몰라요. 이런 개구리를 만지면서도 개구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 지식이 먼저 필요해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믿고 그 성경 예언과 그 맥락에 의해서 오늘 사건을 알고 사건을 해석하게 될 때 참 지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 인식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더디 믿는 자요.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해요. 메시아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가 있고 영광의 메시아 두 가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고난의 메시아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건 빼놓고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어요.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고난의 메시아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고난의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로 간다고는 그 진리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 볼 때 아,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부활했을 때 아,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 세속적 욕망 때문이었어요. 오늘 보면 교회에 나와서 그런 교회에서 우리 배우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이야기 배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누리는 걸 배워요. 그런데 언제나 이 두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다는 건 싫어요. 그건 마음에 없어요. 영광 누린다는 것, 복되고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에 맞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올라서 그것만 믿고 그것만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가운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하는 찬송이 있죠. 거기 보면 찬송가 가운데 그 가사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랬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가사가 있는데 그거를요 고쳐가지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 부귀 영광은 내가 누리고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자기는 그 가사를 도저히 부를 수가 없대. 멸시천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주님이 지 그리고 자기는 영광. 이런 신앙이죠.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갑니다. 고난의 그 십자가, 그 다음에 영광의 십자가인데, 이 영광의 주님이신데, 자, 이 사람들은 고난의 주님을 안 믿으려고 했어요.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오로지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했다. 성경을 바로 읽지 못했다. 그런 거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 부활의 뜻도 모르는 것이다. 부활하면 뭐라겠지? 부활한 예수를 만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려는 것 같이 할 때 아이고 우리와 같이 여기서 유숙하십시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 이 밤길을 가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집에서 쉬기에 들어가는데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같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만찬 방법입니다. 메인 디시입니다. 떡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넣어 먹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꼭 성전식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저의 눈이 밝아지더라. 저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기억을 하게 됐어요. 성찬식 예수님 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알게 된다. 눈이 밝아졌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올랐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고 하면서 저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예수신 줄 알아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신 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이 7마일이나 되는 길을 같이 걸어오면서도 몰랐어요. 같이 옆에 계시는 분도 몰랐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벌써 사라졌고 저들이 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재미있어요. 마음에 뜨겁지 않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제서 생각하면서 그때 뜨거웠다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써 알고 있는 거죠. 이제서 예수님을 깨달아 눈을 뜨게 된, 눈을 뜨면서 예수를 알아보게 됐지.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바로 몇 분 전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할 때 좀 뜨겁지 않더냐 그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뜨거워짐이 먼저고 눈이 밝아지는 게 뒤에 있거든. 지금 눈이 밝아진 다음에 뜨거웠던 체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지요. 아주 다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예수는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왜 그럴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런 거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제 주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 성령으로 열어주실 때,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때 비로소 성령도 알고 예수님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허구한 날 교회 다니고 성경 읽어도요, 눈이 어두워지면 소용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도 없고 깨달을 사람도 없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야 하고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더디 믿고 더디 깨닫는 우리들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또 재미있어요. 과연 살아나섰다. 그래요. 과연 살아나섰다. 이제서야 경험하고 깨닫고 눈이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이제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님은 과연 부활하셨다. 증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듯이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